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위로부터 난 지혜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오늘 13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총명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난 지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그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선행은 어떤 구제나 어떤 그런 거는 그거 외에 위에서부터 오는 선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선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니까 보통 구제하거나 남을 도와주거나 또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를 하거나 이런 것은 거꾸로 돼요. 행함이 먼저 보이고 그것으로 인내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제 경험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먼저 내 마음에 하늘의 위의 것에서 위에서 임하는 지혜가 임해서 그 힘으로 말미암아 선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선행은 성령님이 시키시는 선행을 말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게 기도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그게 또 다른 봉사의 형태를 띠지 않고 구제 우리가 생각하는 선행의 형태를 띠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혜의 온유함으로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예요. 우리가 만약에 선행을 하고 또 교회 안에서 또 행함을 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본을 보이고 덕을 끼치고 있다. 근데 우리가 온유함으로 하고 있느냐? 이 마음이 내 선행과 내 이런 모든 봉사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는 증거가 내 안에 있느냐? 이거를 점검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반주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봉사를 할 때 늘 주님 앞에서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 성령님의 힘을 힘입어서 제가 그 봉사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또 사실이에요. 그때는 그 믿음으로 거기에 처한 대로 그렇게 봉사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지속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점점 내 자아가 살아나요. 처음에는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모든 것이 용납할 만하고 모든 것이 가하고 모든 것이 기쁨이 되다가 그것이 점점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타성에 젖게 되거나 혹은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하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자꾸 들어가고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뭐가 들어가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선행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히려 선행을 함으로 내 영이 주님과 교통하는 것에 방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예전에 반주를 할 때 그걸 느낀 적이 있어요. 내가 분명히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봉사를 하고 반주를 하는데 오히려 주님의 기쁨과 제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사람들을 자꾸 봐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그게 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나도 육신을 입고 있고 사람들이 자꾸만 세워주니까 어린 나이에 그렇게 하니까 막 칭찬을 막 듣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영으로 집중해서 내가 성령님과 교통교제하는 거에 완전히 집중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그때만 해도 덜 퇴색이 됐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부목사 사모가 돼버리니까 어때요? 모든 시선이 나에게 꽂혀요. 교인들이 다 부목사 사모, 그러니까 뭘 입고 오는지, 뭘 먹는지, 애를 어떻게 교육하는지, 애한테 뭘 먹이는지, 어떻게 대하는지 다 사람들이 쳐다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자꾸만 사람 앞에서 하게 돼요. 제가 그것 때문에 목회자 아내가 되자마자 굉장한 딜레마에 빠졌어요. 제가 목회자의 아내가 되고 전도사 부인이었죠, 그때는. 그러니까 뭐 사모도 아니었어요. 근데 권사님 어느 수련회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육 전도사님이어서 수련회를 같이 따라갔는지 제가 어떻게 따라갔어요, 결혼한 이후에. 근데 갑자기 저희 엄마의 동년배인 같은 여전도회 회원들이 제 식판에다가 밥을 떠서 제 자리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 목사님이고 사모님이니까 먼저 챙긴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서야 될지를, 어떻게 앉아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엄마 친구분들이었고 권사님 하면서 내가 따라다니던 분이었는데, 내가 결혼함과 동시에 그분들이 나를 섬기는 그것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물론 그분들은 자원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셨고, 내가 만약에 영이 강건했더라면 그 봉사를 아멘으로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나는 내가 그분들에게 영적으로 더 많은 것을 공급하기 위하여 했겠지만, 그때는 제가 그게 뭔지도 모르고 굉장한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정색을 하면서 그분들한테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거를 받아먹고 앉아있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우리 목사님이 있던 교회는 교육자들이만 해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또 목사님이 목회자들을 섬기는 것을 성도들에게 교육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물론 그 목사님이 성령으로 목회를 하셨지만, 교인들을 복받게 하는 길이 목회자를 잘 섬기는 것이라는 사실, 그것을 통해서도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우리는요, 이런 딜레마에 빠질 때가 많아요. 이건 아주 극단적인 얘기지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이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선행이 교회에서 기아대책본부, 또 여러 가지 뭐 북한을 위한 구제, 여러 가지 봉사를 하잖아요. 이런 모든 것에 선행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또 내가 그 봉사함과 내가 선행을 베품에 있어서 누가 주인이냐 하는 사실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선행을 베풀던, 봉사를 하던, 무엇을 하던, 구제를 하던 간에 우리의 물질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우리의 건강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우리의 시간의 주인도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이것에 주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일에 그대로 쓰여야 되는데, 여기서 내 생각이 들어요. 아유, 내가 불쌍하니까 도와줘야지. 아유, 내가 지금 내 생활비에서 쪼갤 수 있으니까 도와줘. 내 감정이나 내 이성으로 움직이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되면요, 지혜와 총명으로 하는 일이 아닌 게 돼요. 그러면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은 다 위에로부터 온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제가 보면요, 영이 죽고 내가 살 때는요, 시기가 일어나요. 그리고요, 영이 죽고 내가 살잖아요. 그러면 나는 점점 낮은 데로 가요. 그러면 내가 높은 데 있다가 낮은 데로 가면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존심도 상하고, 아니 나는 점점 내려가는데 쟤는 점점 올라가네?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흠집내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비판하게 돼요.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이라고 표현하지만, 이거는 본인만 알 수도 있어요. 독한 시기와 다툼은 본인만 알아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믿는 사람들이요, 그거 절대 드러내지 않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둘이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 사람 얘기도 하고 이 사람 얘기도 하고 막 얘기했어요. 그런데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또 아무개가 너 얘기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 같이 얘기했으면 같이 얘기한 거잖아요. 그걸 전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사람도 먹이고 저 사람도 먹이는 거예요. 같이 얘기한 저 사람도 너 네 얘기하더라 그래서 먹이고, 너 이런 면이 있다고 얘기하더라 그 사람도 먹이고. 이게 시기와 다툼이에요. 모든 이 독한 시기와 다툼은요 입에서 나와요. 입에서. 행동에서 나와요. 아, 나는 도와주려고 그랬지, 나는 생각해서 그랬지. 말도 안 되는 소리. 나는 다툼이 없어, 나는 시기가 없어, 독한 것은 내 마음에 없어 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말이 많다면 내 말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제가 보니까요 말이 많으면요 반드시 거기에 시기가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이전에 마트에서 일하면서 실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또 설교 중에도 많이 했어요. 어쩌면 그 마음에 내 시기가 들어있을지도 몰라요. 쟤는 저렇게 일 안 하면서 사장한테 잘 보였고 또 저 자리까지 오랜 세월 있고 나는 못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몰라요. 그것으로 인하여,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하여 내게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끊긴다는 게 문제예요. 내가 영이 공급함을 받아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내가 모든 삶을 살아야 되는데 땅의 것이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람을 쉽게 하든지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는 그닥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마귀는요 아주 그런 사람을 내 앞에 딱 오게 해서 내 마음을 동요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영의 공급함이 안 와요. 내가 더러워지면요 악한 것과 더러운 것에는 절대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거든요. 근데 자꾸만 마귀는 그것을 나에게 자극하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그렇게 알고도 속을까요? 저는 그게 내가 참 그래서 맨날 날마다 깨어있어야 되고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수밖에 없고, 아니 알면서도 또 속아요. 알면서도 또 미운 짓 하면 또 그래요.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니한테 이런 게 있다면 자랑하지 말아요.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아요. 네가 진리를 거스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진리를 거스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또 내가 진리를 거스린다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문제는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걸 두려워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더러워질 수 있어요. 언제든지 내가 살아날 수 있고요. 언제든지 정욕이 나를 사로잡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언제든지 마귀한테 영의 자리를 내어줄 때도 있어요. 내 영이 그만큼 강건하지 못하면 빼앗기는 거예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져버리면 순간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내가 진리를 거스를 수 있어요. 내가 순간 마귀의 종이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또 마귀가 쓰는 것을 내가 쓴다면 그건 내가 마귀의 종이 됐다는 증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볼 텐데 네가 본다고 하니 볼 수가 없다 이거거든요. 그 말은 만약 스스로 속여버리고 거짓말을 해버리면요 절대 앞으로 볼 수가 없어요. 앞으로 씻김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진리를 거스르는 죄에서 다시 진리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로 나아가는 것에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춰요. 인정을 해야 돼요. 제가 성경에 거짓말하지 말아라,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이거는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닌데요 사라가 장막에서 웃어놓고 웃었다고 그랬더니 두려워서 웃지 않았나이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두려워서 거짓말을 내뱉을 수밖에 없이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이요 정령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요 육신의 것이요 네 것이요 귀신의 것이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속에서라도 시기와 다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혼란이 일어나면 악한 일이 생겨요. 왜 악한 일이 생기냐면 내가 하는 일이 악한 일일 테니까. 그러면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렇게 얘기해요. 첫째, 성결함. 다음에 화평함. 모든 사람과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우리가 보면요 되게 포용력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다 갖춘 사람들. 예를 들면 물질도 그 왜 TV에 보면 잘 사는 사람이 그 지나가던 폐유지 죽는 할아버지가 니아가로 차를 긁은 거예요. 혹은 자전거로 좋은 차를 긁은 거예요, 애기가.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막 이러는데 괜찮다고 제가 수리하면 된다고 그러면서 보내주는 그런 사례들이 가끔 인터넷에 나와요. 이거 참 고마웠다 이런 사례들이 나와요. 그 사람은 자동차도 좋은 것 갖고 있지만 인격도 매우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모든 것을 갖춘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포용력이 좋아요. 어느 동네가 많이 싸우냐면요 좀 어려운 동네가 많이 싸워요. 조금만 나한테 피해를 미쳐도 피해의식이 발동을 해가지고 막 큰 일처럼 얘기를 해요. 제가 마트에서 일하니까 왜 내 욕했어? 라고 묻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소곤소곤 얘기하면 내 얘기한 거야? 이렇게 묻는 애들이 있어요. 대부분이 이혼을 하고 가정이 안 좋고 또 본인도 어려운 사람. 또 돈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막 뭐 명절 때 1시간 더 일했는데 왜 이것밖에 안 나오냐 뭐 어쩌냐 저쩌냐 막 이런 그런 사람들은 거의 그 개인회생 중이거나 그래서 물질이 굉장히 어려워. 근데 제가 보면서 없을수록 포용력이 없어요. 이거는요 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완전히 주님께 사로잡혀 버리잖아요. 그래서 내 것은 없고 주님으로 꽉 차잖아요. 그러면 포용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용서할 만하잖아요. 예전에 제가 우리 강권사님이 제 어머니가 학원을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돈을 벌어서 뭐 살았어요. 뭐 시골에서 친척들이 올라와서 서울에 자리 잡는 데 도와주는 건 물론이고 아빠도 아버지도 몇 번 사업이 어렵게 돼서 힘들 때도 다 그걸 메꿨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죽었다 깨도 내가 돈 벌어서 먹고 살진 않을 거야 이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는 남편이 뭐 딴 거 잘 쳐다본다거나 남편이 폭력을 휘두른다거나 남편이 뭐 이러면 난 당장 이혼할 거야. 엄마처럼 참고 살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요 제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딱 접하니까요 혹시 목사님이 내 남편 목사님이 나를 해도 내가 거기 인내하고 목사님 밑에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고 일어날 일도 아니지만 제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어때요? 포용력의 그 강도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남편이 나를 잘해주고 섬겨주고 이러는데도 내가 10원 한 장 내가 벌어서 가정에다가 보태는 거야. 나는 여자가 그렇게 가정에 보태는 거는 아주 비참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10원 한 장도 보탤 생각을 안 해요. 절대 제가 레슨 한 돈은 다 나를 위해서 내 용돈으로 썼지 생활비에 보탤 적이 없어요. 남편이 또 그렇게 잘해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된 이유는 어떻게 되냐면요. 더 벌어서 더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더 막 벌고 싶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목회에 전념하는 것이 좋아요. 마음이. 그리고 또 목사님이 어떠한 것으로 나를 할지라도 절대 이혼은 안 해요. 내가 이 마음으로 완전히 어떤 모습으로 목사님이 나를 대하든지 목사님이 내 남편이라는 자리를 내가 거부하지 않을 거라는 마음으로 이게 위로부터 온 지혜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이게 포용력의 차이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과 할 수만 있거든 화평하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완전히 우리를 장악하시면 우리는 포용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
그거를 보면서 옛날 제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봤던 그 교회에서 아이고 그 목사님은 총회장을 한다고 막 오만 목사님들을 다 모아서 맨날 행사를 하고 막 찬양하시는 분들을 다 불러서 찬양제를 한다고. 제가 어느 날 사모님한테 사모님 교회가 교회인지 구판인지 모르겠어요 아주 그냥 내가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이제 깨달았어요. 포용력의 차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기로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을 보시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새로운 성도가 왔어요. 이 성도조차도 내가 화평하지 못하면 나는 영적 승리를 거둘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영이 강건해져서 이 일을 넉넉히 해냈으면 좋겠어요. 이게 시작이에요. 의심하지 말아야겠다. 또 의심하지도 말고 또 힘들어하지도 말고 주님이 하시도록. 나는 어차피 못하니까. 나는 내가 할 일이 아니니까. 문제는 뭐냐? 내가 위로부터 온 지혜를 받아서 화평케 하는 대로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거에 걸림이 되는 것은 무엇이 됐든지 즉각 나에게서 제거해야 돼요.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늘 나를 살펴봐야 돼요. 내가 뭐가 더러워졌지? 내가 어디에 더러워졌지? 내 생각이 더러워졌나? 내 마음이 더러워졌나? 아이고 내 입에 말을 보니까 더러워졌네? 즉각 내가 깨달아야 돼.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드러내버려야 돼. 드러내면 다 씻김을 받아요. 그러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그 외에는 없어요. 우리 애가 마음이 우리 남편을 바라보고 자식을 바라보고 온 교회를 바라보고 내 옆에를 바라보는데 내 마음이 좁아졌다면 편협해졌다면 주님이 약해지시고 내가 강해졌다는 사실을 아시고 다시 점검하시면 돼요. 그럼 덮으려고 하지 마시고 다 드러내버리세요. 그럼 드러내는 것마다 빛으로 다 어둠이 물러가요. 그리고 다시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나를 채우실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한 놀라운 비결을 주셨으니까, 성령님을 주셨으니까, 그 길을 주셨으니까 그 길대로 가셔서 날마다 순간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하셨사오니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저희를 가득 채우사 화평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까지 거두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